오늘날 시대들,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생겨난 신조어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오늘날의 세대가 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미는 ME, It's me 할 때 미, 이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미 제너레이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즉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들의 기준을 보면 그 기준이 자기 기준에 있다. 자기에게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아무리 그 이야기가 진리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타당하지 않으면 진리가 라고 여기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진리냐 그것이 옳으냐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은 나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가 오히려 더 큰 기준이 된 그러한 오늘날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나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시대, 좀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신, 저러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때로는 자기 외모, 자기 열심,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또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것만, 자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 이러한 것이 가장 가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결국 이러한 삶은요,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결국 나의 존재가 우상이 되는 그러한 시대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라고 말하면 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동물이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를 더 사랑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요? 갑자기 얼굴이 무거워졌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기뻐할까요? 아마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나무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러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신신당부하셨죠. 그런데 그때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유혹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담의 실수는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본질이 죄였습니다. 보면 아담의 죄, 아담의 실수는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에게도요, 이러한 욕망이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바벨탑을 쌓자 했던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11장 3절에 보니까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셔도 흩어지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자라고 해서 하늘에 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 기본적인 마음,
이 깊은 곳에는요, 신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담부터 쭉 내려와서 지금 현재 사는 미 제너레이션,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까지에도 변하지 않고 내재되어 있던 욕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욕망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반신이 마비가 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여서 그 사람을 고쳐주지요. 그 모습을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신이 내려왔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우스, 옛날 성경에는 스스라고 했습니다. 이 제우스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 신화에서의 이 제우스가 로마 신화에서 보면 주피터가 되죠. 아마도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여겼던 것은요, 아마 외모적인 면에서도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좀 좋았고요, 또 나이도 더 많았고요. 결정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뒤에서 이렇게 딱 서서 있는 묵묵히 바라보는 모습 보면서 아마도 저분이 더 제우스가 가깝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편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죠. 이 헤르메스는요, 특별히 제우스 신의 이 신탁을 받아서,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서 그의 대변인이 역할을 하는 신이 바로 이 헤르메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결국 로마 신화의 머큐리가 되죠. 바울이 말을 잘하거든요. 탁월한 말 제주꾼이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야, 참 말 잘하는 신이구나, 헤르메스구나 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든지 오늘 그 뒤에 보니까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정말 제우스 신이 내려왔어 라고 여기면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바울과 바나바가 14절에 보니까요, 자기들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자기들을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제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겨우 무리를 말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신처럼 여겼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많이들 와가지고요, 막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우리 신이 아니다 하면서 그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데 버거울 정도로 힘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겨우 무리를 말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힘겹게 그들을 말린 거예요. 그러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두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오면 여기서도 저러려고 그러면 하지 마라 막 하다 보면 좀 버거웠다는 것이죠. 이 말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예배하려고 하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리는 것이 쉽지 않았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안에도 신적인 욕망, 이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고 자기를 경배하려고 하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기 안에 있는 신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그러한 것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높아지고 싶은, 그래서 신과 같이 되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욕망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렸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 살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신적인 욕망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때 신적 욕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이런 헛된 일이 뭐예요? 지금 사람에게 또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러한 헛된 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잘 몰랐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시고, 방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많이 있어. 진정한 신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음식과 기쁜 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이죠. 바울은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한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고요. 이 복음의 본질이 가슴 가운데 불타오를 때, 그럴 때 자기를 경배할 때 그러지 마라, 나는 아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본질,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분보다 높아지려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보다 낮추려고도, 하나님을 무시하려고도 할 수가 없죠. 그 복음의 본질을 진정으로 안다면 말이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욕망을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음에 붙잡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 그리고 세계사를 보면요, 이방의 나라 왕들을 보면 특별히 왕의 자리를 넘어 신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가 그랬죠. 바로가 자기를 신처럼 여기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나오는데요, 보면 자기를 만든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픈 이러한 열정들이 왕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여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아시죠?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끔 이런 소식이 들려요. 잘 나가던 연예인들, 인기 많았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고 나면 그러면 자살을 선택하는 이러한 비보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요, 인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 인기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힘들어서 결국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표정을 보시니까 잘 이해 못하시는 분가 본데요, 저처럼 인기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인기가 있다는 것, 이게 오늘날 힘이 됐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힘이고요, 권력 있는 자가 힘인데 인기 많은 자도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연예인들이 이 악플을, 이 좋지 않은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시대가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인기 있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인기가 힘이에요. 사실 이 인기가 힘이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던 기본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인기를 얻지 못하도록 자꾸 그것을 잘라버리죠. 싹을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저기 어린 소년 목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굴 좋아해요? 다윗을 좋아하죠. 그랬더니 한 나라의 왕이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인기라는 것 때문이죠. 인기를 누린다는 것은요, 결국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좋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힘과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마을만큼에서는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믿음의 성도는 그러한 힘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을 인정할 때 신적 욕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중요한데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뭘 가진 사람이라?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정입니다. 이 성정, 인간의 모습, 인간의 마음.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의 성정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약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성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연약한 인간이요, 나도 당신들처럼 죄인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요, 당신들 눈에 보일 때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보는데, 내가 나를 진단해 보면 나는 당신같이 똑같은 연약한 존재라오 라는 이 분명한 자기 진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할 때 신적인 욕망을 거절할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리고 늘 사고 쳤던 제자였지만 나중에 베드로는요,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를 시키고 세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제자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은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절했다는 거죠.
그때 2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베드로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하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말하죠. 왜 나한테 그렇게 글을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인간이야. 난 신이 아니야. 난 연약한 존재야.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요. 사람들이 베드로 그러면요 난리가 날 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이야. 나도 너랑 똑같아.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결국 교만하지 않는 우리의 신적인 욕망을 거절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대우해주면 기분 좋은 법이에요. 우리도 그런 좋은 대접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고 나를 포함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이러한 헛된 일, 이것을 헛된 일로 여기는 것. 여러분 나를 분명히 알 때 이러한 일들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내 자신을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제대로 인정할 때 그때 신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이솝우화에 보시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타고 다니는 나귀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봤겠어요? 이 나귀가 이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을 태우는 존재거든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기를 쓰다듬어주고 이쁘게 만져주고 좋아해주고 자기에게 좋은 장식을 막 붙여주거든요. 야, 내가 이런 대단한 존재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이 나귀를 타고 마을을 행렬하는데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와, 만세 환호하죠. 그때 이 나귀가 생각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왕을 태우고 있는데 앞발을 높이 들고 같이 환영했다는 거예요. 결국 임금이 뒤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귀가 어떻게 됐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귀가 자기가 나귀됨을 놓칠 때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나됨을 놓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담처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성경은 재밌습니다. 우리가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낮아져 있는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것이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역사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나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내가 낮춰질 때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를 붙들어 높이 세우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집에서의 서열도 막내입니다. 왕과의 관련성 전혀 없습니다. 가문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한 나라의 왕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항상 이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 세우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시대
미 제너레이션, 나를 왕되게 하고 나를 신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풍조를 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철저하게 거절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복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복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신적인 욕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했다면 이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우리는요, 신이 되라고 하는 그들의 속임수, 거짓말에도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세워주시는, 높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